자신을 비유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에고엠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자신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내가 곧 길이다, 또 진리다,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것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변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라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근간 몇십 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 시대들이 겪었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 MZ 세대들이 겪는 어린 시절과는 그 경험치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사고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세대 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베이비 부머 시대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도덕과 윤리관, 그것이 당시에는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지금은 마치 낡은 윤리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있고, 또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으로 전락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책도 변합니다. 지금은 인구 절벽의 시대가 돼서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장려시킬까를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옛날 인구 정책을 보면, 그 구호나 포스터들을 보면 그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포스터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런 포스터가 있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방송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가 지나고 난 뒤에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거 보면 점점 인구가 이제 줄어갔는데, 지금은 이게 정말 한 국가를 얼마나 어려움으로 몰고 간 그런 구였는가를 실감합니다. 지금은 열을 낳자고 아무리 외쳐도 낳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자꾸만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제한적이고 다 변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나면 달라집니다. 지나온 그 경험치로 인해서 조금 더 발전은 할 수 있지만 그 발전된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또 언젠가는 또 달라집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산과 바다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긴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변합니다. 바다였던 곳이 육지가 되기도 하고 육지였던 곳이 강이나 바다에 묻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영원과 관계된 분입니다. 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온전하다고 그렇게 말하거나 자기를 영원히 산다고 말한다거나 자기를 신으로 말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건 교주들이거나 사이비 집단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젊을 때는, 힘 있을 때는, 또 가진 게 있을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그것도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업이 부도나고 무너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리고 나면 나의 건강이 자랑할 것이 못 됐구나, 금방 느끼게 되는 거죠. 젊음과 용모를 자랑하던 사람이 늙어서 주름이 생기면
정말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거구나. 이 세월 앞에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나같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데 피조물인 인간이 나같이 되라, 나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의 농경문화시대 또 산업화로 들어가던 그 시대에는 우리 조상들은 다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경험한 것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가난 속에 살던 부모들이 나는 죽도록 고생하지만 자식들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난한 대를 이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원했습니다. 자신은 먹을 거 먹지 않고 아껴가면서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힘에 겹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같이 되지 마라. 나는 배를 골았어도 너는 배 골고 살지 마라. 나는 가난에 찌들려 살았더라도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성공하라. 나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더군다나 지금 이 바울은 온몸이 결박당한 채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그 신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먼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다 승천하셨어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한 것은 너희가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온 유대 땅으로,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싫어하는 저 이방 땅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가장 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함이나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나 어떤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숭배하고 황제는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를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런 박해는 로마뿐만이 아니라 같은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도 역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히브리 민족의 아주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학문을 갖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그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런 젊은이로 유대 나라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과거의 자랑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켰기에 율법의 잣대를 나에게 대도 나는 흠이 없다. 완벽하다. 율법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말에는 착각은 자유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어떤 여자가 자기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예쁠까? 나는 왜 이렇게 예쁠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과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예쁘다고 너무 교만하게 굴었구나. 아마 이 여자가 가톨릭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이 예쁘다고 너무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 교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커튼을 이렇게 슬쩍 들고 이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자매님, 안심하세요. 그건 교만이 아니고 착각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최고의 사람,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얼마나 착각하며 살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복음 사도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그 복음서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율법은 다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으며 사는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사람인가, 율법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면서 내가 온전한 줄 알았는데 율법을 보니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걸 못 지켰구나,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관이 있고 철학이 있고 도덕관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관도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하며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았고 강도짓을 한 것도 없고 그렇게 살았다.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우며 살았으니, 공덕을 많이 쌓았으니 나는 구원받을 거다. 뭘 믿든지 내가 한 신을 선택해서 신심을 가지고 어떤 신든 잘 공경하면서 신심으로 살아가면 방법의 차이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만일 가능하다면 구원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공덕을 이만큼 쌓았으니 자격증을 땄다. 거기에는 어떤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긍휼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이만큼 자격을 땄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파고 헤쳐서 율법을 통달하고 율법을 지키고 남들과 차별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는 의롭다 생각했던, 그래서 나는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왜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줄을 알게 됐습니다. 공부로 알 수 없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내 자랑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누가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쳤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도행전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수단이 아닙니다. 내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이 공을 쌓아서 뭔가 세상으로 성공해보자. 결코 성공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대적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살리기 위한 바울을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이런 가끔 보면 우리 교회 현관문이 열렸을 때 새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들어왔던 대로 휙 날아가면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유리창에 계속 헤딩을 합니다. 저도 몇 번 그걸 봤어요. 그런 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잡으려고 하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계속 그럽니다. 제발 잡혀라, 제발 잡혀라.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넌 나한테 잡혀야 산다. 여러분, 안 잡히고 계속 유리에다 헤딩하면 결국 지쳐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잡아서 현관 밖에 가서 날려주면 얼마나 신나게 날아가는지. 그 신나게 날아가는지는 제가 그 마음을 알 수 없지만 날아가는 걸 보면 아이고 살았다 하고 날아가는, 날개를 펴고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의심하고 싫어하고 방어하고 대적하지만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만 하면 마치 손에 잡혔다가 날아가는 새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과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의 차이인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들 앞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감금되기도 합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이 신문을 받기도 했고, 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신문을 받고, 이런 일을 겪다가 결국은 이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되기 위해서 저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이 됩니다. 거기에 가서 유대왕 아그리빠를 만나는데요. 이제 아그리빠와 또 베스도 총독과 이렇게 다 함께한 그 동석한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전에는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빛 가운데 만나서 내 눈이 열려서 나도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런 자기의 간증 같은 경험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유대 왕이니 선지자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느냐? 당신도 분명히 나는 믿을 것이라고 믿는다. 가만히 듣고 있던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너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반박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에게도 전도를 할 때 아그리빠도 그렇게 말하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말입니까? 결박당한 채 이 복음을 전한 죄로 지금 신문당하는 바울의 모습은 외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의 어떤 외적인 것을 나같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학문, 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나는 누구인가? 그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나와 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은 언젠가는 실망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부귀 영화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려봤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절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면서 전도서에 처음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후에 입은 그 베옷에 수천억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노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 썩어질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세상의 자랑거리도 죽어가면서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고 영원으로 잇대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복음 축제일입니다. 우리 모든 주중가족뿐만 아니라 오늘 초대되어 온 모든 분들이 다 나와 같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권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